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가시관을 서신 예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가 너무 큽니다. 어찌할꼬 이 내 죄를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다 같이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일행져 띠르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으니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로전 장막하에 찔리시고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으니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394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은 비록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어오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만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니 이 자리에도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가 오래전부터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역이라면 인터넷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옵소서. 세상 종말의 날에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심같이 이 온라인 예배를 필요로 하는 이들도 이와 같이 모아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인 은혜와 평강, 치유와 회복, 사랑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횟수만큼이나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주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자리를 늘 사모하며 즐거이 나오는 이들이 나날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실 영광된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다 같이 세차송가 교동문 125번 사순절 2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찬송가 134장 감람산 깊은 밤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은총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온라인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니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갖가지 욕망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세요. 앞으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통해 주님을 향한 신앙과 헌신을 새롭게 결단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샬롬방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인터넷 공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장으로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김경호 목사님과 운영위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강건한 육체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결을 내리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국가적 혼란이 종식되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열리게 해주세요. 또한 탄핵으로 인해 야기된 분열과 분쟁이 그치고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경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많은 은혜와 깨우침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정수진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다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그 이름 예수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아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아는 행동의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리면 이 자아를 실현해야 합니다. 자아 실현은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더 나은 것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상대적 가치를 지닌 개념이지만, 자아 실현은 자신만의 고유한 기능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개념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면 삶의 만족을 느끼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이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이기게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이란 스스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중요한 두 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명백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전개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4절에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이며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 여기시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 때문에 나를 업신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돌아보시고 존귀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본문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버러지는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버러지처럼 무력하고 무가치한 이스라엘 백성을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버러지처럼 무력하고 무가치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셔서 대적자들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온전히 깨닫게 되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는 이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일은 자존감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사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교에 근거한 자존감은 자기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남보다 반드시 뛰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아무리 남보다 뛰어난 사람도 항상 최고일 수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남보다 뛰어나야 얻을 수 있는 자존감은 오래가지 못하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날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그대로 버려두고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당합니다. 다만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여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사시대의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를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했는데 이는 기드온의 겸양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크게 들으셔서 300명 밖에 안 되는 적은 군사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으면 기드온처럼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처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게 되어 자존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자신있게 살아야 합니다. 자존감이 있을 때 우리는 자아를 실현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려면 이 시간에 증거한 말씀처럼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드온의 사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멋진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자존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저희들에게 여러가지 약하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우리 또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해주시고 신앙의 힘과 성령의 감화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멋진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찬송가 202장을 개사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부에서 파란색 가사는 개사된 부분, 녹색 가사는 통일 찬송가 가사를 복원한 것입니다. 노래가 없는 피아노 반주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주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은 새 찬송가 56장을 개사한 것으로 전주를 생략하고 바로 부릅니다. 파란색 가사가 개사된 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